준비된 사람 이렇게 아마 정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봐야 이제 이 내용들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이게 준비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갈 때도 많고 쓰임받을 것도 많고, 또한 이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되 그분의 영향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준비되면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언제 쓰실까?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준비된다는 사실, 내가 준비해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삼아 늘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엄청나게 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뜻하지 않게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시골 교회가 엄청 열악하잖아, 환경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 그냥 개인 집을 한 장로님이 오셔서 걷다가 십자가만 꼽아놓고 그분이 벌을 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분은 사명이 교회 세우는 게 사명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가 되면 목회자를 불러서 맡기고 전도사를 불러서 맡기고 자기는 또 떠나는데, 그때가 17개 교회를 세울 때가 제 시골 교회 나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이게 완전 폐허가, 대낮에도 귀신이 나타나는 데는 그 집이요. 아무도 거기 이사 들어올 수 없고 무서워도 안 들어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아주 싼 교회 사가지고 그 방을 다 터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옛날에 시골에 마루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루도 돼 있고, 마루도 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마루를 깔아가지고 마루요. 마루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나? 에? 몰라요? 알지? 네, 여러분, 마루가 겨울에는 찬바람이 엄청 올라와 사이사이로 굴러. 그렇다고 뭐 난방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루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저렇게 이제 저런 걸 틀어놓는데 시골에 기름값 들어간다고 잘 안 되잖아요. 석유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 거기 교회를 세워놓고 강대상도 사과 기짝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로 나간 거예요. 시골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을까 안 믿을까 모르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교회를 가면요, 이제 그 한참 뒤에 사람들이 나보고,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인 시골 태어났는데 하는 거 보면 도시 사람 같아. 그래요? 또 내가 도시에 오니까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촌놈 같아?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시골 가면 나보고 도시 사람이라 하고, 도시에 오면 나보고 시골 사람이라 하고 촌놈이라 그러고. 내가 그 교회 나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거기 아주 초신자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니면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만 받고 그냥 뜨거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제가 한 8개월 이상을 저녁 7시만 되면 거기서 자고, 교회 자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은 올라와서 일하고 하루를 보낸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거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시 청년이잖아요. 25, 6, 7 이렇게 되니까 26, 7.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나보고, 야, 교회에 뭔 이쁜 아가씨가 있나? 저녁 때만 되면 갔거든. 이게 이제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쟤는 완전 갔다, 맛이. 거기 오면 바깥 문이요, 문창 오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문창 오지에다 구멍이 다 들어있고, 바람만 보면 두두두두두 되면 이게 막 문고리가 뜨르르 흔들리면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면 밖에서 일부러 막 흔드는 것 같아. 내가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 일반 집이 아니고 완전 폐허가라 그랬어요. 내 친구네 집이었었는데 그 내 친구 동생이 아버지를 낫으로 살해했어, 거기서,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피가 천장까지 튀어가지고 벽에 딱 튀어가지고 그거 내가 가서 형사들이 와서 줄 잡아주고 이거 했던 거니까. 거기 누우면 피가 쭉 오는 거. 그게 또 왜 잠만 나면 그 영상이 가장 싹싹하게 떠올라요. 그러면 머리끝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서 8개월 동안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치? 우리 여기 이제 뭐 다 정전 넣고 지금 열 다 들어오고 다 해도 여러분, 우리 특별 440기를 여기서 잠자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 게 희박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했어.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신학을 들어가고, 내가 총신대학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간증해서, 그죠? 내 친구가 나보고 어느 날 총신대학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전사님,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우리 신방 가는데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신방 갔는데, 이야, 이화여대, 그 당시 이화여대 4학년 여자아이가 아주 이쁘고 얼굴은 콘데 미쳐가지고 완전 귀신이 들러가지고 이불을 다 찢어가지고 털털 말고, 이야, 이 사람들은요 옷을요 한 15가지는 입은 것 같아. 옷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게 이제 미침은 반대 두 가지요. 아예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 미치면 왜 무덤가에서 홀딱 벗고 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태가볼리에 무덤가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미친 거예요. 요즘 뭐 휴양지에 가면 아주, 어디야 거기? 에? 아주 완전 벗고 사는 데가 있다네. 예? 그런데 좀 가보셨어요? 뭐 세계적인 여행자 아니요? 그게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거 그냥 시대가 그거 미친 거라니까. 미치면 그래. 또 하나 미치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입어. 한 7개, 8개, 9, 10가지. 한 여름에도 뭐 10대까지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여자가 크게 입고 더 툭찍해가지고 귀신 들었는데, 내가 뭐 그런 걸 뭐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거기 자기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 엄마가 권사님이시래. 권사님 앉고, 내 친구는 자기가 초청했는데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앉고, 미친 여자는 내 옆에 앉고. 아니, 순서가 틀렸잖아. 전사님이 초청받았는데 권사님이 앉으면 본인이 여기 앉고, 아니면 아니든가 여기다 딸 놓고 자기 여기 앉아야지. 나는 여기 가야지. 자기는 싹 가운데 빠지고 나하고 미친 사람하고 이게 자리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 앉고 전사님 여기 앉으시고
뭐 어떻게 하냐고 그건데.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찬송 부르다가 이제 이 친구 전사님이 그냥 기도를 하든지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그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완전 미쳐가지고 엄마한테도 욕을 하고 엄마 싸대기 할 때 이런. 그때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는 거에서 그 엄마 싸대기를 때리면서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 엄마한테, 야 이년아, 네가 10,000원 때문에 전사님 싸대기를 때려? 미쳐가지고 그러더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말하지만 10,000원 때문에 교회에서 전사님 싸대기를 때렸나 보다.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그러더라니까. 그 엄마 보고, 야 이년아, 네가 전사님 10,000원 때문에 싸대기를 때려? 그러면 엄마 기사대를 확 때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얼마나 그 딸이 미친 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전사님이 그냥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말하죠. 이렇게 자꾸 오는 거 보고 내가 그 여자의 손을 딱 잡는데, 잡는 동시에 이 여자가 팍 나가 떨어지면서 입에서 개거품을 풀면서, 그 미친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쓰러져서 거품 품으면요, 악취가요, 그 코를 두고 들을 수가 없어. 그냥 거품이 입에서 코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그거요, 티슈 가지고 하나 딱 모자라고 2개가 뜯어나니까 계속 내보내는데,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훈련을 받게 했구나, 준비시키셨구나. 나도 몰랐어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그때 깨달은 거 2가지라 했잖아. 한 가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주셨구나. 또 하나는 이거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뭐 귀신이나 떠나가 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잡았는데 그냥 쓰러져서 개거품을 흘고 막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은요, 엄청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 봤던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들을 다 죽인 일로 인하여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극노한 거예요. 자기 선지자들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너 오늘 안에 죽이지 않으면, 너 죽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게 받겠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19장 3절에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로 이르러 자기의 사원이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 그 형편 때문에 완전 자기는 죽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로 저는 세미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얼굴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합니까? 지금 형편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큰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한 것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요.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다 해서 자기를 죽일 직전이고 아무것도 내 혼자 남은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가 뭐냐? 내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나는 아무도 없다 생각될 때, 이때 사람이 가장 절망을 해요. 외로움. 우리는 이런 사람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다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왜? 왜 외로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그래요? 외롭지 않아요? 김명수 권사님, 외로워요? 안 외롭진, 남편 옆에 있는데 왜 외로워? 그지? 예. 장난 외로우세요? 근데 집에 가면 좀 혼나는 거야,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엎드려서 켜요. 네,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딱 엎드려서. 사람이 누군가 다 나 혼자라 생각할 때 이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키에르케르고르가 죽음의 병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랑 성질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특별한데 지금 보니까 다 떠나고 나 혼자 있구나. 그리고 내 옆에 친구가 떠날 때, 친한 사람이 떠날 때 이게 엄청 외로운 거예요. 제가 엊그제 내가 아는 정덕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2년 전에 딸이 자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 30대도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이 머무른 거예요. 그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큰 충격이요. 그 사모님이 원래 간호사였었는데 그 위암으로 그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가 10년인가 11년인가 돼가지고 거의 완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딸이 집에서 죽은 아침에 일어난 거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고요, 빨갛게. 이분이 이게 재발한 거야, 암이. 엊그제 61살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안산에 올라갔는데 난 너무 빨리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니까 그 빈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 좀 이따 나온다니까 그 혼자 거기서 한 30분을 앉아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다. 그냥 더 이상 못 기다렸다 교회 할 일도 있고. 그날이 우리 교회에서 어제구나, 어제 저기 그 노회가, 임시 노회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고 딱 차를 타가지고 고속도로에 딱 올라섰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셨다가 그냥 근데 죄송해요. 내가 그냥 뭐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뭘 죄송하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그때까지 이제 목소리가 거의 뭐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왔더라고. 왔다가 그래서 아까 내가 예배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어제 그 장례까지 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잖아. 딸 2년 전에 갔지. 사모님 수술했지.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숨이 막히는 거야. 그거 이 심장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어제 밤에 내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숨이 막힌다, 집에 들어오니까. 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라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땐 이게 절망이 오고, 아이들이 왕따 당하면 그 젊음을 가지고 그 좋은 그걸 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큰 절망이거든. 엘리야도 이게 절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진짜 미칠 것만 같다. 진짜 내가 미칠 것만 같다. 인간이 갖는 치명성이 바로 이거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한번도 이럴 때 미칠 것만 같은 거잖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미칠 것 같아? 내 한계 너머에 볼 수 있는 것이 단절될 때 그런 거예요. 한계 너머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계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은 다 소진되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게 큰 절망인데, 이런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절망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이 절망을 뛰어넘어 대안을 준비시킨 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대안으로 그 말씀의 가운데 보게 되면, 나만 남을 걸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여기까지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 준비시킨 자가 누구라고?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 기도의 사람이었고 왕을 둘이나 기름 부어 세웠고 자기의 제자라고 말 수 있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희망의 대안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뭘로 준비시키는가?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 내가 이 시대가 가장 어렵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뭘로 준비시키시는가?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가 봤더니 그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길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이 엘리야가 그 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이게 이 시대의 대안이 누구냐? 하나님 대안시킨 게 누구냐? 엘리사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 행할 때 사람들을 대신 훈련시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건 내가 준비된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 맡은 거 행한 거, 이게 다 준비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봤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밭을 가는데, 밭인지 논인지 뭐 밭이나 논이나 뭐 그건데 12겨릿수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한 겨릿소,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소를 한 마리 이렇게 불러, 한 마리. 근데 한 겨릿소, 그렇게 되면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에다가 멍에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줄을 맨 것이 한 겨릿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겨릿소, 그러면 24마리의 소가 돌죽했는지 네 개시간인지 모르지만 24마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2번째 겨릿소랑 같이 엘리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솥값이 얼마나 비싸, 그치? 에? 우리가 어릴 때도요, 솥값이 엄청 비쌌어요. 대학 들어갈 때 소 팔아가지고 갔잖아요. 논 살 때 소 팔으면요, 논 한 마지기도 사고 남아요. 그 당시 엄청 비쌌어, 소가. 이때는 더 비싸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 소가 밭을 가는데, 지금은 뭘로 밭을 갈아? 트랙터지, 트랙터. 에? 우리 교회 올라오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삼정 바벨코라는 데 있어, 그죠? 거기 안에 들어가면 트랙터가 큰 거 있어, 빨간 거. 여러분 봤죠? 예. 그게 한 20대 정도 쭉 세워놓고 포크레인 맞고요. 내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 갖다 줬더니 그 트랙터가 바퀴가 나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트랙터 바퀴가 나보다 더 크더라고.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안 크는데 직접 가보면요, 바퀴가 나보다 이만큼 더 높아.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키가 185라는 걸 알잖아요. 예? 나이가 들면 작아져서 그렇지. 내가 물어봐서 이거 얼마예요? 한 대? 그랬더니 그 트랙터 한 대가 3억이래.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소가 3억이라 그러면 24마리면 얼마요? 72억이요. 엘리야가 그를 보고 겉옷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12마리의 겨릿수를 버려두고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한 겨릿수는 잡아서 2마리를 잡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불살라 고기는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으로 3억 시킨다면 72억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버려둔 거예요. 딱 버려두고 바로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십니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행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시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성경은 어렵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더 힘들대.
이 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해인 거예요. 뭐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문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그게 짐승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짓인데, 여러분 성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미문이라는 데가 있잖아.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문은 미문이야. 그 문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 그래. 그리고 이 성전에 둔 분문이라는 데가 나와. 성경에 보면 그건 뭐예요? 소, 똥, 사람 똥 이런 거 분유를 쳐내는 것을 그걸 분문이라 그래. 그런 가운데 아주 작게 쪼만해 가지고 이걸 바늘기 문이라는 데가 문이 있어. 그 아주 작은데 여기는 올라오다 탁 들어가서 완전 수그리 꾸기를 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낙타가 바늘기보다 힘들다, 그 말이 그 문을 바늘기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들어가, 그죠? 거기 들어가려면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완전히 접어나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엄청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가 그 누구지, 그 회장 대머리까지 이렇게 벗어진 사람, 김승현. 왜? 이 김승현 씨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 김승현 그 그룹 있을 때 거기서 13년 동안 일한 청소부가 있어요. 아주 굳은 일을 다 하고 다 이런데, 그런데 이 김승현 회장이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다 읽었는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가장이 이 사람을 엄청 야단치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비는데 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른 잘르지 말라, 나는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매정하게 그래서 13년인가 일한 사람을 그냥 내친다니까 그 사람 우는데도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김승현 회장이 들어가다 상황을 딱 보고, 뭐 그룹의 회장이면요 대통령보다 더 높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는요. 또 그분이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냐? 들어와 봐라.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 그룹에서 10몇 년 동안 일한 사람이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부르고 어떠냐,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합니다. 김승현 회장이 바로요 올라가서 그렇게 그 사람 나가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잘라버리고요, 너 그냥 나라. 그 사람 세워서 그 그룹의 굉장히 중력까지, 그건 자기가 청소를 했다고 훈련 안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준비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뭘 맡았든지, 내가 교회에 이게 후진을 맡든지 그것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내가 이거 쓰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 하나님 합당한 곳에 쓰세요. 나는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를 쓰임 받을 때 왕 공부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안에서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는 거기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왕들을 모반한 자들이 와서 그 안에서 해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재반 소문을 그가 다 담당했잖아요. 난 억울하게 들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왜 해? 난 이제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들어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이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알잖아, 우리 성경에 술 맡은 간원장, 또 하나 떡 굽는 간원장. 여러분, 왕의 양쪽 오른팔이야.
왕이랑 직접 대화를 하고 먹을 거 주고 할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최고의, 그런데 그들이 다 감옥 속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업무를 누가? 요셉이 젊은 나이에 시킨 것보다 더 열심히 다 재반 업무를 다 그가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30대 젊은 사람을 온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맡았든지, 나 이거 맡았는데 뭐, 아니요. 그 맡았는데 처음에 되면 하나님께서 눈에 들면 때가 때요 반드시 높이시고요, 우리가 이 일이 아닌다면 내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20대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다른 거 하다가 한때 제가 막노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막노동.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노동을 한 적 한 번 했는데, 목동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한강변에 다 매널 그 공사 쫙 다 했는데요, 그 목동 그쪽에 양쪽으로 그 밖에 가면 매널이 3칸이 돼 있어. 근데 그 한 칸에 그 안에 그 장비가 들어가서 다 옷을 치울 정도로 그렇게 넓어. 한 칸이. 그게 3칸씩 지나가. 근데 그 매널 공사를 쭉 해나가는데, 근데 거기서 투입돼서 일을 했어. 그럼 뭐 아침에 가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 300명도 넘어요. 근데 매널이 여러 공사들이 있으니까 가면서 이게 공사하다가 막 합쳐지면, 길게 합쳐진 데는요 3km까지 그 안에 어두운데 전기불만 켜놓고 위에 그 통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밖에서 아무도 안 보이잖아.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세상 노가다 말로 잡부. 근데 요새는 잡부라고도 안 그래요. 개잡부라 그래. 네. 내가 거기 젊은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다니까. 왜? 나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요거 이제 한 6개월 하고 6개월 정도 들어가시면 내가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투입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노동이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녁 때 일찍 끝나면 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빨리 끝나가가지고 저녁 때부터 맛이 돼. 아침에 그냥 눈이 캬캬해가지고 눈에서 아침에 술이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만 들어오면 군데군데 모르니까 잠을 자. 그 안에 들어와서 뭐 아니, 그럼 가끔 가다가 거기 반장들이 한 번씩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노가다 반장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장하는 게 꿈이에요. 나도 반장 한 번 돼봤으면. 나는 이제 뭐 목표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지. 내가 거기 반장 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춥잖아요. 거기 추워. 여름에도 이게 매너리기 때문에 시간도 추워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냐고, 겨울에.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매널된 부분이 톡 튀어나오면 그걸 정으로 다 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물이 새면 방수하는데, 방수하기 전에 그걸 다 쪼은 정을 가지고 깨내야 쑥 들어와서 방수를 해. 그 특수 방수, 이렇게 물이 막 나오는데도 그걸 물을 묻혀가지고 갖다 바르면요 김이 막 나오면서 그게 다 그 자리에서 굳어서 막 해. 이게 아마 그 물에 공구리 치고 그런 건 아마 그런 걸 거야. 아마 물에 쓰고 그런 거. 그 일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나는요 물 나는 거 파려면요 요거 하나만 파요. 그럼 난 3개 팠어. 왜 추운데 뭐해 거기서. 그리고 이거 하나 까라면 난 3개씩 까내는 거야. 땀을 뻘뻘. 그 처음에는 그 사람들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네가 뭐 잘 보려고 하냐, 뭐 네가 나보고 뭐 무슨 뭐 거기 끈 아프냐, 뭐 이런.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던, 내가 거기서 그 안에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빨리빨리 하고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물 쓸어내라 그러면요 남의 것까지 다 쓸어내는 거예요. 난 시골 살 때도 일어나면 남의 집 그 마당 눈까지 내가 다쳤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야, 시골에서 할 일이 없는데 남의 집 마당까지 다치지. 그거 했는데 몇 번 이렇게 그 반장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나를 저녁 때 불렀어요. 회식 시켜준다고 그러더니 나보고 반장을 해래.
그 사람들 꿈이 반장이라니까. 그거 거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시켜 나보고 반장해라 그랬어. 나 아니다, 난 안 한다. 왜 반장 안 했냐? 나는 여기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다른 데 먹겠다. 그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만 나중에는 신동아 본사에서 나왔어요. 본사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보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어떻게 했냐, 웬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더니 다음 주에 그 이력서 가져오면 신동아 본사에서 직장을 채우겠다는 거죠. 난 아니다. 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걸 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나가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거기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8천, 그때 하루에 인건비가 8,000원이었어. 하루 인건비. 우리나라 그럴 때 있었어요. 하루에 남자가 8,000원, 여자가 5,000원이었어요. 그럴 때 난 12,000원씩 받았어. 그 사람 한 명 반장도 아닌데 그때 12,000원씩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거요, 사람 보정 뭐 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충성 다하면 누가 봐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일인데 누가 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누가 안 봤냐, 알아주지 않았냐,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누가 봐도 보고 우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때가 되면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예배자, 내가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놓은 일도 힘이 나는 거, 기쁨이 있는 거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추운데 왜 교회에 나가? 내가 왜 기도하러 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이 바쁘면요, 이 일이 지금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다, 이것 때문에 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열심히 나올 수 있고. 현아 알잖아. 예? 김영선 전사님 딸 현아. 또 애가 착해가지고 신앙 좋아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권사 직분 줬어요. 그 40일 우리 특세할 때 하루 안 깨웠다고요. 뒹굴뒹굴 울고 엄마한테 학교도 안 간다고 막 엄마 안 깨웠다고요. 40일 특세했는데 하루 빠졌다고요. 엄마한테 막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안 깨웠다고 울고 막 들어가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현아 안 깨웠다고 지금 학교도 안 간다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엔 시진이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40일 해가지고 하루 빠졌으니까 3일 동안 빠진 사람 40일 다 한 걸로 해준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 울고 학교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거,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뭐 다 직분했다고 하루 빠졌다고 울어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니까 이런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 눈이 여러분 위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